감사합니다. 감사함 넘치게 합시다. 제가 사진이 취미이다 보니까요, 잘 찍는 수준은 아니고 그냥 취미인데, 이 사진을 가리켜서 흔히들 빛의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빛을 활용해야 하고 빛을 가지고 있어야 사진의 색이 의도대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도 빛이 부족한 곳에서 이 역광에서 사진을 찍으면 원하는 대로 색이 담기지 않고 답답한 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빛은 이 사진 결과물에 색과 표현의 풍부함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일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요한일서의 머리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를 이해하려면 이 기록 목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한일서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 안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세계를 물질과 영으로 나누어 가지고 보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물질을 입고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올 수 있단 말인가? 불가하다.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구원 역시 죄로부터 삶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소위 섬광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지식을 강조했어요. 이 영적인 지식을, 섬광이라고 불리는 영적인 지식을 받게 되면 자신들은 죽을 때에 악한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선한 영적인 세계로 탈출할 수 있다. 이걸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섬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오염이 다가와도 거기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죄가 있어도, 금을 오물에 담가 두어도 여전히 금인 것처럼 이 영적인 지식이 있다면, 섬광이 있다면 어떤 경우라도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죄, 회개, 거룩한 삶 아무 상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섬광만 있다면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동 탈출되니까 거룩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파고들어서 교회를 진리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문제가 이 편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도 읽어야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원리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려면 그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전해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소식은 가장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죄가 결코 없으시고 죄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다. 다윗이 시편 5편 4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지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악도 하나님 근처에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죄악이 그 근처에도 다가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어지는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6절과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앞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소식이 다름 아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 다시 말해 죄를 짓고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요한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쉽게 말해 모순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이 죄라고 하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규약을 정하고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짓 저지르는 것, 약속을 깨뜨리는 것, 사회가 정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 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나쁜 짓이기 이전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죄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본질에 대해서 보여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존재,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창조를 들여다볼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세상이 옳다고 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배척해버린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해버린 모습,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 죄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살인이, 간음이, 거짓말이, 온갖 악한 더러운 죄들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완전한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한다. 어둠 속에 거한다. 죄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깨끗하신 분과 더러운 죄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거짓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7절에서 보듯이 그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축복을 결과로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을 결과로 누린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축복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교회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축복으로서 누린다. 두 번째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죄사함과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축복으로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거룩함을 열매로, 축복으로 가져다 준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고 죄사함을 통해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은 죄사함과 거룩함을 누릴 때,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에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한 청년과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짓는 게 자기 소박한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이 친구의 꿈은 맞아요. 그 친구 말대로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담백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친구와 대화를 할수록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궁극적인 가치관은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노후가 되어서 시골에 전원주택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을 벌어야 제 꿈을 성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친구는 돈이 있으면 자기의 꿈을 이루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이 있어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돈이 있어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삶을 거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은 결단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진정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왜 재벌들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서 늘 긴장하고 살고 있고 가장 친밀하고 서로를 아껴야 할 가족 간에도 견원지간으로 암묵적인 원수로 지내고 있냐고요. 그런 경우들을 왜 우리가 자꾸 듣고 있냐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돈은 편리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는 있지만 풍성한 삶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여러분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돈은 편리함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풍성한 삶은 결단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은혜와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자라갈 때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맛볼 때에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을 정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생명,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돈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 없다는 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셨던 분이 누구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서 이 대답이 바로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셨던 한 분. 예, 얼추 제 귀에 답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가장 풍성하게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그분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가난하게 사셨어요.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두 벌로 가질 필요 없다. 신도 한 켤레 너희 쉬는 것이면 족하다. 자루를 굳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너희를 영접하면 그 가정을 축복해라. 그러면 그 축복이 거기에 머물 거야. 일꾼이 먹을 거 받는 거 당연한 거야. 여러분, 만약에 돈이 정말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돈이라는 돈은 다 끌어모으셨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셔야 했습니까? 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보내시면서 재물 쌓아둘 궁리하지 말고 먹고 살 것 걱정하지 말고 일꾼이 먹을 거 받는 거 당연하니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이르렀다.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풍성한 삶은 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을 적시고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에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를 맛볼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도 함께 이루어져 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빛 가운데 거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삶을 가리키는가? 함께 8절과 10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앞서 보았던 6절과 7절을 보다 상세하게 풀어 설명한 내용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전체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상세하게 풀어주는 말씀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절과 10절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아닌 것을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를 알아야 진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닌 모습. 자, 8절과 10절을 여러분께서 다시 보시면 우리가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태도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진리를 가지지 아니한 모습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짓이다.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 뻔뻔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어둠 가운데에서 행하는 사람의 주요한 특징은 죄가 무슨 문제야? 죄를 좀 지으면 그런다고 무슨 큰일이 나? 이런 식의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앞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섬광이라고 부르는, 번쩍하는 섬광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아무리 더러운 곳에 있어도 나는 오염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했었죠. 이 영지주의의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죄 지었다 말하겠습니까? 실제 이 영지주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요, 공적인 자리에서 이 영지주의 스승이 자기 앞에 있는 부녀자를, 남편이 있는 여자를 너 내 거, 이런 식으로 취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그 지식 때문에 내 삶은 절대로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는다. 무슨 짓을 저질러도, 무슨 더러운 죄를 저질러도 나는 문제 없다. 이런 사람이 내가 죄 지었다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뻔뻔하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에 물들어가지고요, 죄를 저지를 때는 아마 양심의 고발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지식을 붙들고 양심의 고발을 짓밟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양심이 마비되어 갑니다. 화인을 맞은 것처럼 뻔뻔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좀 가져와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봐주실 거야. 죄 좀 지으면 어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죄 좀 지으면 어때?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행위예요. 이것은 진리를 부인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처럼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함께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앞서 7절 말씀 좀 올려주시겠어요? 7절을 보시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 7절 말씀에 대한 주석, 해설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함께 볼 9절 말씀이에요. 9절 다시 좀 올려주십시오. 이 9절 말씀에서 보듯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용어로 설명하자면 회개가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기초이다. 회개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기초이다.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먼저 이 회개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 양심의 고발을 수용할 줄 아는 모습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우리 안에 죄를 지을 때 경고등을 하나 심어주셨어요.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등을 하나 심어주셨어요. 사이렌을 하나 넣어두셨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양심의 고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양심이 나를 짓누르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삶을 공고하게 만들 때에 그 양심의 고발을 받아들여서 나를 살피려 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회개라는 것은 양심의 고발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등으로 사이렌으로 주셨지만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 거룩하고 순전한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을 가지고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기에 어떠하냐,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 말씀의 등불 가지고 내 마음을 사사시 비춰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 회개는 오늘 9절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보여주듯이 자백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우리 안에서 발견한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모습을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자백,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이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게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으로 마무리 끈을 묶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결단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실력을 근거로 하시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의로우심이라는 성품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회개를 받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낫기 때문에,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넌 좀 봐줘도 될 것 같아.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남들보다 많은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보기도 힘들다. 그만하면 됐으니까 내가 이제는 용서해 줄게. 결코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참 좋은 영화이지만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신부님이 죄 용서받는 과정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여러분 똑똑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오래된 영화이어가지고 또 재미가 좀 없어가지고 보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부님이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등에다가 온갖 이 그릇들을 다 매달아요. 그리고는 폭포를 기어오르게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그리고 폭포의 정상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 칼로 그 끈을 끊어주고 이 신부님은 이제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게 우리의 죄사함의 길이라면 우리의 회개는 천주교이고 고행종교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땀방울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눈물의 양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의 양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약속 따라서 우리를 깨끗하게, 당신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눈물의 양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땀방울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고통의 깊이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가 아무리 깊고 나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아뢰면 나는 공로 없어도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눈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눈물은 따라오는 부분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의 눈물이 메말라 버린 때도 있습니다. 너무 삶이 공고해서 어떤 때는 눈물마저도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표현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타고난 말쟁이들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또 이 책을 많이 읽다 보면 표현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 회개를 할 때도요, 죄를 아뢰면서도 이 죄도 참 가슴 저미도록 잘 표현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같다. 나는 말도 못하고 이 가방끈도 짧아가지고 죄를,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는데 표현은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표현이 잘 안 돼도 때로는 너무 삶이 공고해서 감정이 메말라 버려서 눈물조차 나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땀방울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내 죄를 자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말씀에 당신의 신실함을 더하셔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사탄이 여러분을 고발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었어.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기초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회개가 기초라고 했어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돼요. 지속성이 중요해요. 날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양심이 고발합니까? 내버려 두지 말고 말씀의 빛으로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 신실하신 성품 의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심을 믿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속적인 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게 중요해요. 한때 반짝하고 뛰어난 믿음을 보이는 것 같다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짝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 제 안에 무언가를 의지할 것 없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 붙들 것밖에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거룩해 해주심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인 칼빈은 우리의 성화는 회개와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큰 권능의 역사도 나타내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의 문제가 있다면 귀신이 떠나가고 재정의 문제가 있다면 재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권능의 역사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고도 회개치 않는 고을들을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너희에게서 행했던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벌써 저들이 죄에 앉아서 회개를 했으리라. 가버나움 너는 하늘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아니라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서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능이 풍성하게 우리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놀래서라도 회개할 것 같지요. 그런데 회개는 놀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임해야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할 줄 아는 것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은혜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주셨기 때문에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다. 이 회개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죄사함과 거룩함이라는, 그리고 여러분 죄 짓고 이게 마음이 자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잖아요. 피해요. 사람을 자꾸 피해요. 특히 성도를 자꾸 피해요. 그런데 이 죄사함 받고 거룩함 이루어가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성도의 교제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풍성함이 임하여 우리는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새로운 영지주의가 우리 안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구원파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빛 가운데 계신 아버지를 닮아서 죄를 아주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는 돌이켜 빨리 회개하고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저도 빛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거룩함을 이루고 풍성한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그 풍성함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삶의 원리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기초는 회개이다. 회개가 축복이다.